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또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또 26쪽에 있는 성경의 두 부분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 39절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과 기적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5장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야 오늘 말씀이 사실은 더 좋지만 시간 관계상 이 두 군데의 말씀만 읽은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이 비무장지대라는 것이 있죠.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휴전이 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한이 서로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2km를 서로의 안전지대로 완충지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비무장지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약 한 70년 정도 이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은 사람의 발걸음과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동물과 또 식물들의 완전히 천국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남겨진 자연의 보고가 아닐까. 왜냐하면 인간의 손길이 그동안 70년 동안 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는 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초토화가 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비무장 지대이겠죠. 물론 서울도 울산이라고 어디도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비무장 지대만큼은 모두가 다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이 케냐와 우간다를 보게 되면 이 두 나라 사이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역 안에도 그런 비슷한 지역이 있다고 해요. 케냐 사람이 우간다로 가든지 혹은 우간다에서 케냐로 가든지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에 축구장보다 조금 좀 더 큰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국경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자연히 무엇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냐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간다 사람은 케냐 사람들 거를
사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또 케냐 사람들은 우간다 거를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뭐 그게 막 교역이 막 이렇게 되다 보면 관세도 붙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 안에는 우간다와 케냐의 물건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곳에는 사람이 북적인다고 해요. 그러나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두 국경 사이에 있는 이 축구장만한 이 넓이의 이 지역이 어느 나라의 법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팔고 싶은 물건 팔 수도 있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누구로부터 그 어떤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케냐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니까 우간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이 안전하지 않은 실상 거기는 무법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무장지대이든 케냐와 우간다의 국경지대이든 동물이 몰려들어 자연의 보고가 되기도 하고 또 나라와 백성들과 뭐 국민들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아주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 이 두 세계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도 살아가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두 나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두 나라, 두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남한과 북한, 우간다와 케냐와 같이 두 나라가 세상에서 충돌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충돌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어떤 의미로서 다른가? 세상이 충돌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살아가는 이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사건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특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사건,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두 가지의 사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무슨 사건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얘기하는데 2마리 뭐 이 정도. 그래서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어떻게 하셨나요?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두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두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그 중간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태복음 15장 31절까지의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바다에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선가 나오십니다. 어디서 나오시냐?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그때 겁없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도 물 위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의 사건이 뭐냐? 게네사렛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니까 소위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이만저만하게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이렇게 좀 나에게 주실 것도 없습니까? 아니다. 나는 내 먹을 것을 떡을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주인의 밥상에서 고개 디밀고 있는 이 개들이 그 떡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느냐?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 마태복음 15장 29절에 31절 말씀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비슷한 두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라는 두 가지의 비슷한 사건을 두고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의 형식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꼭 이렇게 무슨 강의 듣는 것처럼 들으실 텐데, 한번 보세요. 제가 샌드위치를 그려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샌드위치 말고 햄버거 그려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제가 요즘 이런 거 못 먹어요. 좀 많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이어트 해야 돼가지고 햄버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전체 구조가 이와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또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또 나오고, 마지막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빵은 빵대로 비슷한 거죠, 그죠? 야채, 채소는 채소대로 비슷하고 중간에 패티는 또 패티대로 또 나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굳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건을 보여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A, B, C로 나눴어요. 근데 A 있고 B 있고 B, 더블 B가 있죠. 이런 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서로 같은 맥락의 부분들이에요. A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니까 내용이 같죠? 서로가 똑같아요. 비슷해요. B는 B와 B, 더블 B는 다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B 부분은 대상자가 분명해요. 첫 번째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는 제자들 혹은 베드로,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귀신을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딱 나오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반면에 더블 B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대중들을 향한 많은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상당히 수준 높으십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상당히 수준 높은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셨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재시거나 제가 천재이고, 제가 잘 가르쳤거나, 근데 제가 별로 잘 가르친 것 같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천재이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전체를 잘 구조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의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해요. 각 부분들이 다 중요해요. 의미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어느 것 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건마다의 의미를 찾고 그 한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햄버거 하나를 보고 샌드위치 하나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맛을 봐야 되잖아요. 물론 빵, 번 이거 맛있어야 되죠. 채소도 맛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패티, 소고기도 맛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맛이 어떠느냐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각각의 내용을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 방송을 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드리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자, 큐티 합시다.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것만 잘 들어도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셨고, 안 들으시면 들으실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샌드위치 구조의 모습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체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앞뒤에 있는 이 기적의 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 위로 감싸고 있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먼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유튜브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QR코드까지 만들어서 찍어 놓으려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거를 좀 보시면 아마도 오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을 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오병이어는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들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배고픕니다, 먼저 얘기해요. 근데 칠병이어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걱정합니다. 저 사람들 배고픈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일날이었어요. 함께 모여든 지 당일날의 문제였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며칠이 됐다? 3일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 장소를 빈들, 에레모스라는 표현으로 얘기해요. 조금 다릅니다. 칠병이어는 일어난 장소를 광야 에레미야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듯 다른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앉아라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좀 바뀌신 것 같은 모습이 나와요. 자, 다섯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요,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소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년의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칠병이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이 누구의 소유냐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유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였느냐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오병이어는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아요. 칠병이어는 7바구니가 남아요. 자,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어요. 칠병이어는 4,000명이 먹어요. 다르죠?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가 다 흩어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마가단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함께 간 것과 다르게 간 것과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8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서로 같은 듯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사이에서 이 2가지 기적에서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뭐랄까요,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좀 퉁명스럽기도 하시고 뭐고 니들이 한번 가져와봐 뭐 이렇게 해도 하시고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막 따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래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야, 얘들 배고파서 나 굶겨 죽을까봐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좋니? 막 이렇게 먼저 막 걱정을 하시고 먼저 막 해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제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대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되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내용이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따라합시다. 빈들. 이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칠병이어는 뭐라고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원래 빈들이라는 말은 빈 띄고 들입니다. 비어있는 들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냥 빈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이 빈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에레모스는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비어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광야는 비어있는 곳, 황폐한 곳, 그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병이어보다 칠병이어가 좀 더 구체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빈들과 광야는 모두 사실은 세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빈들에서는 황폐한 것이 인식되기 시작해요. 아, 여기가 황폐한 곳이구나. 황폐하네.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 세상은 어떻다? 황폐하다.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 그 땅의 모습이 어땠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이 있고, 그죠? 그런 상태였다면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때부터 바뀌게 된 거죠.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들과 광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를 알게 되는 것에서 비어있다는 것은, 비어있는 곳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곳은 황폐한 곳인 것 같은데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구분이 되는 거죠. 아, 이곳은 황폐해진 거야 벌써. 이 세상은 황폐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황폐한 것 같은데 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니까 여기가 좀 다른데, 하나님 나라와,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딱 보니 보나마나 여기는 황폐한 곳이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빈들과 광야라는 차이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3일이나 지난 사람들을 같이 있은지,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모였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먹고 자고 했으니 다 우리 마카 친구 아이가?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해를 딱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여기 고개를 끄덕이 드시는데, 고개가 힘드신 분들은 뭐 발을 구르시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직까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뭔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 8번째 문제였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보내세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함께 하셔요. 많은 차이점이 보여지죠? 차이가 안 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따로 계시지만, 마지막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마치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제 막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이미 시작된 것, 이제 막 시작된 것. 그렇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아래 위로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딸이 고침을 받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구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두 세상 사이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기적과 기적 사이,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겪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오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아픔과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차별을 받기도 하고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볼 수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하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희로애락의 삶은 모두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희로애락의 삶은 모두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모두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빠진 영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종의 관습법들, 생각들, 규범들, 규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햄버거 중에 가장 맛있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뭐요? 패티죠? 나는 통깨인 줄 알았어요. 깨도 맛있긴 해요. 위에 뿌려져 있는 깨.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모든 게 맛있어 보이지 왜? 자, 보세요. 햄버거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맛있어야 되고 가장 값어치 나가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간 고기 부분입니다. 패티 부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잘못되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의 논쟁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딱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서 멀도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계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믿음인 겁니다. 내 자신인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을 믿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 함께 몇 구절을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31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두 샌드위치 구조 속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 속 안에서 얼마든지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내용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만, 내 믿음만 주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얼마든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빈들과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 해도,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적과 기적 사이에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기적 사이에 살고 있으니 기적은 일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정말 기적을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기적 사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든지, 할렐루야,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